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5쪽에 있는 욥기 5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5쪽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욥기에서 욥의 인내는 정말 큰 고난 중에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면모를 보였고 고난 중에도 상당한 오래 참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우리의 수준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기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만만하지 않은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의 고난이 상당했습니다. 당시에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던 봉화도 없는 그 시절에 욥의 친구들에게까지 욥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지역의 유지 정도로 됐던 영향력이 있었던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친구들, 교양 있고 똑똑하고 추정하기는 영향력이 있는 새 지역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발닷, 나아맛 사람 소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차마 입을 떼지 못합니다. 1-2시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욥에 걸맞는 신앙적이고 인내하고 훌륭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욥기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욥은 무슨 말을 합니까? 달력에 내 생일이 없었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나를 굳이 받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다운, 신앙인다운 인내하고 오래 참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습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욥이 입을 열고 나서 세 친구들 중에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말을 꺼냅니다. 짧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맞는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멋있는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합니다. 앞쪽에 등장하는 4장부터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꺼내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본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간증을 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기다려봐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옳은 말과 덕이 되는 말, 이 두 가지 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의 지식과 간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은 옳은 말이기보다 덕이 되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옳은 말보다 덕이 되는 말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말은 누가 합니까? 욥기 후반부의 뒤쪽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누구도 틀렸다고 하지 못할 옳은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는 옳고 그름의 당위성이 정당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죄된 것 틀린 것도 묵인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가오시기보다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딱딱해 보이고 조금은 하나님이 무서워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으십니다. 인자를 베푸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만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지적을 하셨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기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넉넉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이 넉넉한 아량이 우리의 언행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족입니다. 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심판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자라게 하고 인내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 거룩한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제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서로를 품어주고 참아주고 덮어주는 넉넉함이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